성가대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네. 또 오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볼 때 이 뉴욕에서 8시에 집회를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식사 못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겠나 싶은데 옆에 분들 따뜻하게 한번 손잡아 줍시다. 잘 왔어요. 이렇게 수고합니다. 잘 왔어요. 이거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키워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을 만든 의식이라. 바울을 만든 의식이라는 제목 잡았습니다. 몇 해 전에 인터넷에 희한한 기사가 하나 올랐습니다. 90 정도 된 노신사가 아내의 유골함을, 그 다음 저 자막 띄워주시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내의 유골함을 머릿맡에 놓고 사는 노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기자가 듣고는 저 신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면서 생각할 때 아마도 이상한 노인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맞아주시는 그 모든 자세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분이다, 정말 특이하신 분이다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사 사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생님은 과거에 뭘 하셨나요? 저는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내의 유골함을 머릿맡에 두고 사십니까? 노신사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치할 때 나는 좋지 못한 방법으로 정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때도 갔고, 또 요정에도 들어갔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일들도 있었고, 그런 생활을 하는 내가 집에 들어오면 제 아내는 저의 모든 삶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저를 또 반듯하게 만들어서 내보내곤 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를 생각할 때 저 여자는 저렇게 사는 여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오래도록 내 옆에 살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건가? 참 좋은 여성이었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한 여성의 일생인데 내가 그 여성에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해주지 못했지만 잘 유골함에 놓고는 내 머릿맡에 모시고 쓰다듬고 깨끗하게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한 겁니다. 아, 그랬군요. 기자가 그 노신사를 만나고 나오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조금은 아쉽다. 연세가 들었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슬픈 이야기지만 아름답다. 저 노신사의 가슴과 뇌리 속에 천사 같은 아내, 일평생 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내조하다가 전화라간 그 아내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그 기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막 보여줄까요? 의식, consciousness란 어떤 내용이 마음 깊이 형성된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조건 다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그것일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만나 주실 텐데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는 별로 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내용이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어떤 것들, 무언가 형성이 되어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날이 좋아도 구조도 그 길을 부랴불굴 가는 것, 내가 가고 나서 못다한 부분은 바통을 누군가에게 연결해 주면서 그 일이 되도록 하는 것, 어떤 내용이 마음에 깊이 형성된 것, 그게 이제 의식이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의식화 교육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어떻게 보면 천국 성도들을 향한 의식화 교육이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있는 세상 지식이 다 정리될 건 정리되고 하나님이 주신 천례의 계시의 지식으로 너희들의 의식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부담 없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의식이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야만 바이킹이 살던 유럽 대륙의 영적인 먼동을 밝아오게 한 배였다라고 그는 소개를 했는데,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나? 무엇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을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슨 생각을 두시고는 하나님의 일에 그를 붙잡고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의 어떤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뒤에 1번 바울에게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영화로우신 하나님 의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남다른 하나님 의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도시를 같이 살아가지만 바울에게는 남다른 하나님 의식이 있었다. 왜 바울이 유럽을 향해서 건너갔었나? 그에게는 남다른 하나님 의식이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 남다른 하나님 의식이다. 여기 있는 말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오늘 그럴 수는 없고 6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다. 6절 같이 한번 6절을 폈으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화면에도 나오네요.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목사님 좀 쉬운 말로만 해주세요.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6절 말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위라는 말은 초월하신, 그랬을 때 이 감이 금방 들어오는 분도 있을 게고요.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겠어요? 높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이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고 굽어보는 그 정도 이상의 하나님이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디아 혹은 through 만유를 관통하시고 그런 말씀이지요. 저기서 저쪽으로 관통하시고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통하시는 through dia. 국회에 가보면 국회의원들이 수백 명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저보다. 그런데 각 그 정당의 진짜 리더들은 뒤쪽에 앉더라니까요. 뒤에 앉아서 이렇게 진두지휘 하는 것 같았어요. 전진 앞으로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발언하라. 발언하는 거 가만히 보고 그 다음에 그 뒷자리에 가서 뭔가 젊은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귀옛말 대고 뭐라고 상의를 드리고 됐어. 또 메모를 주기도 하고 같은 원내에 들어가서 진두지휘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야당 대표들 중에는 지역구에서 낙선하신 어른들이 있어요. 그럼 원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원외 대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원격 조정이니까. 당신은 국회 안에 들어갈 수 없이 바깥에서 이 야당 의원들을 진두지휘하고 전진시키고 막 배치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힘이 붙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와 정반대 개념인데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세상이라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 다 몰라도 좋은데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동방박사들이 동원되고 하늘의 별들이 동원되고 말이죠. 천사들이 나타나는 성육신 찬송하고 그대로 진행되는 이것을 성도들은 남다르게 보는 사람들이죠. 남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가 아는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만유를 통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신다. In you all 그랬어요. 만유 가운데. 여기서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 all things 얘기할 수도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 그 이제 애초에 영어 성경이잖아요. 거기 보면 in you all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박 목사가 부족한 것 또 다른 장로님이 지탱할 것이고 그 장로님이 부족한 것이 또 생기면 그 안에 사모님 권사님이 또 그것을 지지하면서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 높으신 하나님이 만유를 관통하시는데 너희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시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누군가 그것을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뒷받침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기서 저기로 거기서 거기로 처음에서 나중으로 모든 것을 관통하시며 개입하시며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in you all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뉴욕에 왔더니 뉴욕이 좋으네요. 가기 싫어요. 이거 야단났어요. 뉴욕의 단풍이 좋고 오늘도 낮에 어떤 어른을 만났는데 이렇게 훌륭하신가.
중부교회는 훌륭하게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다 훌륭하시나요? 그랬더니 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착합니다. 다 훌륭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대단하구나. 일당백이구나. 이 한국에서 온 목사는 말하기에 기분은 좀 나쁘지만 일당백이구나. 일당백.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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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셔서 이것이 한 다발이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남다른 하나님 의식이 있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라도 두메산골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화전민 불악에서 자라난 소년 유태영이라고 있습니다. 유태영에게 그 어린 시절에 정말 귀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가난한 산빛 아래 동네인데 거기에 예배당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오너라. 나는 너희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잘 기억해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시오. 유태영이는 그것이 새로운 지식으로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야.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만날 수가 있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만날 수가 있어. 기억해. 하나님이 계셔. 다 지으신 분. 너희들을 사랑하셔. 너희들은 기도하면 돼. 그래서 유태영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경험하지 못한 지혜를 주시는데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저는 한국의 가난한 전라도 화전민 농민의 아들입니다. 국왕 폐하의 나라는 농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저를 불러서 공부시켜 줄 수는 없나요? 그러면 저는 국왕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그 편지가 서툰 영어인데도 덴마크 국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액 장학생으로 불러서 거기 가서 덴마크 말을 배우고 나중엔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가 되고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불러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에 당신 기수가 되시오. 그렇게 해서 유태영이는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건국대학교 히브리학과 유태영 교수. 그에게 그 인생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명히 그에게 심겨졌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원시복음같이 단순하지만 너무나 기묘한 메시지가 그에게 심겨졌을 때 그것이 그의 영혼을 살렸고 그의 인생을 살렸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단어의 의미를 실감해 가는 것이 인생 아닐까?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엄마 그랬겠죠. 엄마. 그런데 세상 떠나는데 한참 교회가 여름 행사를 진행할 때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께 어머니 조금 더 견뎌주세요. 조금 더. 여름 성경학교하고 청년부 수양회하고 비전 트립 갔는데 어머님 장례 조금 더 견뎌주실 수 없나요? 다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모든 여름 행사가 끝나는 날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머니 의미가 달라요. 고3 때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지만
그때와 비교해 볼 때 지금 들어서 소명 다른 거지요. 사명 다른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뉴욕에 와서 세계의 맨 앞에 서 있는 수도 뉴욕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그럴 때 남다른 신학이 있어야죠. 남다른 신앙이 있어야죠.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소요리문답 4번 문항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옛날 우리 장로교 선배들은 그걸 가르쳤어요. 장로님들의 역할이 그 역할이었습니다. 신앙을 무장시켜주고 그 일을 맨 앞에서 선두해서 본을 보이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서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위대한 성현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고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 어려운 말로 한자말로 공유적 속성이라. 그에게는 선하심이 있고, 그에게는 파워가 있고, 그에게는 거룩함이 있고, 그에게는 질서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쭉 열거되고, 그러나 그 어떤 이 땅의 인간 성현이나 지도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분들에게서 발견될 수 없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 뭔가 하니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머니도 사랑이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완전 무한 영원할 수는 없는데, 장로교 소요리 문답 4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사랑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온전하시고, 그가 한번 뜻을 가지시면 영원히 무한히 온전히 변함이 없이 이루시는데, 그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의 일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저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작정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의 이 자그마한 머릿속에 의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작정이 먼저 있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남다른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읽고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뭔고 하니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사회는 뭐겠어요?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사회입니다. 그건 이 땅의 지구상의 인류에게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 좋은 가정, 좋은 가정.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딸은 찬양하고 그 어머니는 여기 앉아 계시고, 좋은 가정, 사회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국가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코리아가 말이죠, 저만큼이라도 저 안에 분쟁과 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봉합하려고 하고 또 격려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꿈 중에 꿈은 교회라고 하는 꿈입니다. 좋은 교회들 곳곳에 세워지기를, 그 교회들 중에는 전 세계 교회의 샘플이나 혹은 모범이 되는 교회가 어딘가 세워지기를. 뉴욕이면 더 좋겠죠. 뉴욕이면.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을 설명해 볼까요? 몸은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은 아프면 가는 곳이지요. 그러나 누구도 병원에 영원히 있진 않습니다. 또 몸은 비슷하지만 학교와 학원과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학교가 필요하고 미진한 어떤 수학 과목 이런 것을 위해서 학원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학원에 계속해서 평생 늙도록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한데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사회로 나오잖아요. 몸은 병원과는 다르다. 몸은 학교와는 다르다. 몸은 뭐냐? 몸은 놀라운 것인데 이것이 굉장한 조직이다 이겁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고 하니 주인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말이죠. 자기가 건강을 얘들이 알아서 노력해서 유지해 가요. 얘가 좀 모자라면 얘가 조금만 정신 차려줄래? 알았어, 오바. 얘가 약하면 이쪽이 너 조금만 기운을래? 알았어. 얘가 덜렁거리면 목이 야 내가 걸고 있을 테니까 너 조금만. 알아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주인이 계속해서 먹어 드시면 우리 주인 너무하구나. 그때는 쓰러지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몸은 자기 스스로 척척 움직이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많은 운동이 생기면서 창조적인 요리도 하고 음악도 연주해 내고 위대한 사상도 만들고 권사님의 권면도 나오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조용한 일을 누군가 하고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에베소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입니까 이게. 세상에 그 훌륭한 직책이 있고 세상에 훌륭한 어떤 임명이 있겠지만 교회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마지막 시대의 구주요 왕이신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 계시사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시는 그분의 충만이 교회다. 그분의 충만이 교회다.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목사님들이고 그것을 향해서 같이 어떻게 하든지 팀워크를 이루어서 말이죠.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장로님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교회는 몸이다 그랬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사회의 영향력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화면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저를 또 잠깐 비춰줘도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묘지로 또 시장으로 또 결국은 학교 앞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맹자의 어머니를 온 세계는 위대한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의 영향력을 알았던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 여성도들은 맹자의 어머니보다 더 높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얘야 사회가 너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 아느냐? 그게 맹자의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면 우리는 얘야 내가 사회를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게 성도지요. 사회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우리는 이 사회를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고 좋은 교회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좋은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있지만 방황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100% 교회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교회에 이바지할 수가 있구나. 내가 교회의 밑받침이 될 수가 있구나. 그것이 맹자의 어머니의 생각보다 앞서가는 거지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무슨 말인지 마음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셔도 돼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를 하고 싶어. 단 한 가지,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번에는 좀 더 잘 준비해서 목양에 목회를 하고 싶어. 교회 일을 하고 싶어. 교회의 한 중요한 분자가 되고 싶어. 교회의 아름다운 종이 되고 싶어.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 내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김생수 할머니라고 계셨는데 말이죠. 김생수 할머니, 예, 이젠 됐습니다. 이름을 봤으니까 이제 화면 나가주셔도 되고요. 연세 많으신 할머니인데 곱게 머리를 빗곤 하시던 할머니인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거지요. 그리고는 교회에 잘 출석했습니다. 권찰이 됐습니다. 노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집의 모든 식구가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찬송 이렇게 하고 그 집에 달려갔더니 그 권찰님이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지금보다 좀 더 젊을 때 일인데 목사님, 예, 권찰님 제가 왔습니다. 얘들아, 그 두 번째 서랍 열어라. 꺼내라. 그랬더니 거기 빳빳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는데 목사님, 하나님께 마지막 감사헌금입니다. 권찰님 그러세요. 옆에다 놓고 그리고는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 같이 암송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 부르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이 권찰님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영혼이 떠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얼미는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이사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래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권찰님 코에 솜 맞고 다 손도 이렇게 묶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목회는 아름다워. 목회는 고결한 거야. 교회는 좋은 거야.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아름다워. 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꿈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각자 성공하는 거 원하시지만 어떤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 좋은 사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세워주신 줄로 믿고 새롭게 실천하고 새롭게 모든 것을 반응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예,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성경 10절 저기 화면 잘 비춰주셔서 고맙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란 뭐냐? 제가 목회를 시작했더니요 별의별 뒤숭숭한 은사가 다 있더라니까요.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가정에 갔더니 목사님 이 카텐 안에는 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안 되는데 봅시다. 그래서 보자고 그래서 열었더니
카텐을 제꼈더니 딱 강대상이 하나 나오더라니까요. 어떤 집사님네 가정인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기도하면 다 나요. 그래서 나한테 감사헌금 내라고 이거 갖다 놓은 거예요. 이야,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구나. 별 희한한 목회 현장이 많습니다. 은사란 뭐냐? 내려오셔서 십자가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도처에 내려주시는 게 은사인데 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 되어진 것에 무슨 충만이 필요하겠어요? 힘든 구석에 충만이 필요하지요. 햇빛이 안 도는 음침한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낮은 곳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갈 수 있는 게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남들이 거북해하는 것 할 수 있는 게 그게 선물이고 은사고 말이죠. 남들이 지쳐 있을 때 일어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은사고요. 남들이 몸을 사리고 있을 때 나라도 이 주님의 몸을 지켜야지, 지탱해야지. 그게 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휘황찬란하고 뭐 번쩍하고 그런 거라기보다 주님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 힘 주셔서 가게 되는 것, 내 손에 들려주셔서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내 영혼의 상태일 수도 있고 내 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은사지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소프라노 가수 중에 조수미 씨가 있잖아요. 이 뉴욕에도 그분이 이렇게 한두 번 왔겠죠. 그런데 신문에 그 조수미 씨를 잘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흥미롭게 읽었어요. 조수미 씨 그 뉴욕의 무대에 가서 문화와 모든 패션과 하여튼 대단한 도시인데 그 엄청난 고식견을 가진 음악 애호가들이 수천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단에 설 때에 부담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조수미 씨가 왜 부담이 없겠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본디 내성적이고 착하고 온순한데 왜 부담이 없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조용히 앉아있는데 문이 열리고 내가 또각또각 나오면 모든 서치라이트가 나를 향해서 한 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비출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노래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뉴욕의 그 무대도 막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야, 대단히 멋있는 사람이구나. 대단한 자신감이구나. 대단한 자존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부럽지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얘기를.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박수를 받는 은사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은 쫓아오지 않고 나 혼자만 높은 데 설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우리는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준건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김준건 목사님? 그분은 생명의 언어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만든 수많은 말들 다락방, 예수혁명, 민족 복음화, 순 뭐 이런 단어들이 한국 교회 오늘도 어떤 장로님이 빌리그레함 목사님 얘기하는데 빌리그레함, 김준건 이런 분들이 한국의 영적인 새벽을 깨운 분들 중에 한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준건 목사님의 그 생명의 언어들을 한국교회 강단이 다 사용하고 그것이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의 심령에 불을 질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김준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그런
단어들이 나왔습니까? 그랬을 때 김중건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이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남다른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공산당에게 죽고 내 먼저 아내가 죽고 딸 하나 암이 걸렸는데 나는 주님 앞에 정말 호소해. 주님,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딸 이렇게 아파하는 거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것은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이 딸이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머리가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존재의 제로점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나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런데 그때에 얘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 독생자 예수님 보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 것처럼 거기서부터 인류의 구원은 시작됐다. 김정근 목사님이 눈이 떠지면서 예수 혁명, 우리 민족이 전체가 복음화될 수는 없어. 예수로 미칠 수는 없을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푸르고 푸른 전민족 공동체가 예수 마을이 될 수는 없을까?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그것이 그의 심령을 불태우고 그것을 미루나무 숲속에서 말할 때 수많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아멘하고 헌신하고, 그것은 은사다. 은사다. 깊은 곳에서 남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다. 다들 헌신하기 싫어하고 희생은 흉내내고 싶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 성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하나 우리 부르고 할까요?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이 찬송 우리 부릅시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후렴만 다시 한번 할까요?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더 타임즈의 대기자 세뮤얼 앤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다른 나라 국민들과 같이 봐서는 안 된다. 동남아시아 극동만 해도 막 일어나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 뭐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뒤쫓아서 오는 말레이시아, 수많은 나라, 인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그들과 같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은 폐허가 안 됐던 나라들이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나라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기서부터 일어났다.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완전히 폐허가 됐다. 내일인가 모레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6.25 직후의 어머니들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 오늘 내 등에 엎혀있는 이 아이에게 내 가슴에 젖을 내밀어서 먹일 수 있을까? 여기서 뭔가 나올 수가 있을까? 나는 먹을 게 없지만 여기서 뭔가 좀 나올 수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는 오늘밖에 없었다. 내일은 너무나 화려한 단어였다. 대한민국 국민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처절한 삶을 살아낸 사람, 가능하지 않은 개척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고, 뉴욕이 어떻게 쉽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떻게 쉽겠어요? 전 세계 수도인데 대단하잖아요. 모든 지성들은 다 모여 있잖아요. 어떻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그 사명 마치기까지 제 모든 것 주님이 강하게 해주실 것 저는 압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제가 그 일에 헌신하게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헌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헌신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던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에딘버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눈 덮인 에딘버러. 에딘버러는 장로교 고향 땅이지요. 저기 얘기 하나 하면서 제가 서서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깐 저기 있었는데 어느 해 겨울에 거기에 유학생부를 담당하는 은퇴하신 할머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미스터 박,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 교회 말하자면 경로대학 같은 데인데 와서 한국의 크리스마스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러나 하고 싶었어요.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적었지요 뭐. 그리고 그냥 읽었어요. 영어도 잘 못하니까. 그리고는 제 아내와 딸 한복을 입고 저는 양복을 입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1절은 영어로 2절은 우리말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하루 이틀 지나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뮤얼 박, 영국인 가정에서 이번 성탄절 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우리는 좋지요.
그럼 어느 집에 가도록 하십시오. 주소랑 다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헤더, 존, 미스터, 미세스 펜맨 집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60쯤 되시는 부부인데 우리 세 식구 그리고 싱글 어떤 독신 여성 하나 4명을 위해서 성탄절 파티를 그분들이 준비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영국인들의 성탄절은 우리로 말하면 설날, 추석 다 합친 명절보다 더 큰 명절이더라고요. 그날을 하루 지내는데 자기 이제 가정을 이룬 아들이 전화 오는데 언제 가는? 내일 오라. 내일 26일 날 만나자. 그래서 그들도 다 그렇게 하고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심은 이렇게, 또 오후에 티타임도, 또 저녁은 이렇게 선물도 나무 밑에서 또 풀어보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성탄절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둘러앉자는 거예요. 미스터 펜맨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내와 아까 여성과 우리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명색이 목사니까 절대로 기도를 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도 당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제 가슴에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주님, 이 세뮤얼이 한국 가서 어딘가에서 목회를 할 때 성탄의 등불이 언제나 켜있게 해주시옵소서. 성육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오신 그 거룩한 탄생의 등불이 켜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제가 또 놀랐습니다. 뭔가 하니 그의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그 교회 말이죠. 80가정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80가정. 영어도 잘 못하는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을 80가정이 다 나누어 맡아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축하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샬롯트 교회, 영국의 10대 부흥하는 교회, 스코틀랜드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교회, 80가정이 그 성탄절에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구나, 대단하구나,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든 의식, 첫째, 남다른 하나님 의식. 둘째, 하나님께는 꿈이 있으시다. 주님의 몸된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세 번째, 그 일을 위해서 화려한 일, 유명한 직함은 남들 다 가지라고 그래라. 나는 헌신하고, 나는 희생하고, 묵묵히 밑받침이 되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